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오늘은 이 사순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명치 끝이 아파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슴도 두들기고 둥도 두들겼는데 아무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시음호흡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불현듯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피토하고 쓰러진 이야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도 그런 증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픈 증상을 상세히 다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명치 끝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가 누르는 것 같이 숨쉬기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잘 때 몇 번이나 깼습니다. 선생님, 저 죽는 겁니까? 큰 병 걸린 겁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혹시 밤에 야식 드십니까? 목사님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네, 밤에 야식을 먹습니다. 밤에 예배 끝나고 너무나 허기져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바로 잡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죽을 병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야식 끊으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밤에 야식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심장병과 통증 부위가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죽을 병인 줄 알고 갔는데 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자기 얼굴도 보이고 몸매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배만 볼록 튀어나온 올챙이 배, 환상의 D라인, 아저씨 몸매에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나가느냐? 90킬로. 감사합니다. 90킬로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나가서 무엇 하기 시작했느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날부터 집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느냐? 하루에 5km씩. 이 목사님이 달리기에서 몇 킬로를 뺐을까요? 10kg 뺐습니다. 자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하, 달리니까 되는구나. 이 목사님이 여기에서 자신을 얻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마라톤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에 나가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달리면 달라집니다. 시작. 은혜 받으시는 분은 달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체력은 약해지고 체중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앙 간증입니다. 나가서 달렸더니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참 놀라운 것, 신앙도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일반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걸으십시오. 나가서 달리십시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달리면 달라집니다. 오늘도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디서 달렸느냐? 1500m에서 메달을 2개를 따버렸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또 봤습니다. 제가 라이브로는 못 보고 나중에 재방송으로 봤는데 아쉬운 마음에 계속 몇 번을 돌려보니까 깨달은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바퀴에 최민정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툭 쳐주니까 그때
그때부터 김길리 선수가 치고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기가 1등 가다가 후배 선수, 훨씬 어린 선수에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가장 메달 많이 딴 선수 7개, 최민정 선수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자기는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이냐? 이번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무릎과 발목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메달 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은퇴 소감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는 김길리입니다. 평상시에 절대 안 우는 선수였어요. 무표정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소감 이야기하면서 후배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2등 했지만 너가 1등해서 더 좋다. 나는 은메달을 땄지만 내가 금메달 따서 더 좋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선수, 얼마나 큰 선수인지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고 이제 후배 선수에게 조용히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배운 바가 참 많습니다. 인생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목회 철학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선수는 몸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몸 훈련하는 것은 기본이고 마음 훈련, 멘탈 훈련까지 합니다.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초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어디로 가느냐? 베이스 캠프로 다 돌아갑니다. 흔들리고 잘 실력이 안 나올 때 모든 선수들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들이 베이스 캠프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안 올라갑니다. 뛰어서 올라갑니다. 기초가 안 된 선수 산에 뛰어 올라가게 시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선수 산에 뛰어 올라가게 시킵니다. 슬럼프에 빠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그냥 가지 않고 뛰어 올라가게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그 산에 올라가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한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 흔들릴 때에는 산에 올라가라. 여기까지 올림픽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림픽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성경에도 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역사적인 순간, 변화의 순간에는 꼭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에 나타난 산이라 해서 성산이라고 불렀고 원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산, 성산입니다. 우리 한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산, 성산에 오르라. 영어로는 홀리 마운틴,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의 매산자.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오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산은 무엇이냐?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누구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이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빼뜨릴 수 없는 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 오르기 전과 모리아산 내려온 후가 완전히 싹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오른 후부터 딱 정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 오늘 설교 목적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목적은 간단합니다. 순종의 사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설교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내려가서 직장에 가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설교 빵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순종 안 하면 설교는 무효 빵점입니다. 반대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에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설교는 100점. 오늘 설교의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순종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 시험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자, 시험 속에서 그가 어떤 순종을 했는지 1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우리 1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제가 강조 색깔로 칠해봤는데 빨간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시려고. 누가 시험했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누구를 시험했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당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하나님이 실수로 내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여백에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메모에 잘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의 뜻은 간단합니다. 테스트. 원어로 보니까 나사라고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내 영어 실력이 얼마인지, 내 국어 실력이 언제인지 때마다 시마다 쪽지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이 바로 나사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나를 흔들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몇 점짜리인지 그것 알아보는 시험이 바로 나사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시험이 있다면 믿음으로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험의 연속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대표적인 것 5개 한번 추려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본토입니다. 본토.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먼저 준 게 아니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땅에 관한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곳,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시는 분들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꾸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까? 이유는 기근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기근이 들으니까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심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다음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가 조카였습니다. 이 고향 땅에 떠나올 때에 유일하게 챙겨온 가족이 롯이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헤어진 거예요. 왜 헤어졌느냐? 이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조카가 소돔 땅을 보면서 그 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간 조카 식구네들 다 불타 죽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가 늘 시험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가정은 번성했습니다. 모든 게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들은 누렸지만 자기 자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자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고 특별히 사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나 잘합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아무리 까불어도 보기에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됐더라. 우리 5가지의 시험 제목만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 기근, 조카, 자녀, 아들. 제일 중요한 큰 시험이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시험거리가 되었느냐? 웃음이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 시험거리가 된 이유가 2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마지막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것 아니라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무엇이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시험이 듭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거기에서 시험이 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거기에 시험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딱 거기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시험 들고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시험 닥쳤을 때에, 큰 어려움 닥쳤을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험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둘째로 아브라함의 순종,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3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땠을까? 가장 사랑하는 것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쉬셨을 거예요. 잘못 들은 거라고, 도망쳐도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 안에 수많은 핑계와 변명거리가 자동적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뜰히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순종한다는 거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말씀 듣고 가장 첫날, 가장 첫 시간, 가장 첫 곳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는 빨리 받지만 순종은 더디합니다. 은혜는 크게 받습니다. 순종은 미뤄놓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면서 어떤 계기로 나왔는지, 언제부터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작년 거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 나왔습니다. 은혜는 작년에 받고 몸은 올해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 교회에 나온 거 잘한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 순종하는데 1년 걸렸다. 어떤 분은 순종하는데 1년 걸리고,
어떤 분은 순종하는데 한 달 걸리고 어떤 분은 순종하는데 일주일도 걸립니다. 은혜는 빨리 받는데 순종은 더디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입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가장 첫날, 가장 첫 시간, 가장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곧바로 순종하며 3일길을 침묵하면서 지키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때 순종, 예배 후 순종. 시작.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품고 예배 후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함께 순종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순종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의 세 번째 특징, 함께 순종했다. 8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8절 말씀이 결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동그라미 함께입니다. 밑줄 함께입니다. 함께가 오늘 모든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 함께.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만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가 먼저 순종했고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들도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 이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드리러 가는 길, 그 길에 보니까 아버지 손에 여러 가지 준비물이 다 들려 있었습니다. 칼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번제물.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번제물만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이삭이 몰랐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삭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손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순종하더라. 대를 이은 순종, 이 집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는 그 순간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든 그 순간 순종했습니다. 공통점은 끝까지 순종했다. 어디에서? 모리아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모리아산 순종의 산입니다. 갈보리산 순종의 산입니다. 그 순종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까지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